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1장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입니다. 1절부터 3절을 합독하고 나서 출애굽기 11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절부터 3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음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에게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예, 하나님께서 이렇게 높이 들어 쓰실 때가 온다 이 말이겠죠, 그죠? 자, 더 이렇게 세워 나가시는 거죠. 자, 이제 보게 될 이제 하나 재앙이 남았습니다. 그게 이제 10가지 재앙 중에서 장자를 죽이는 장자 재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보게 될 출애굽기 11장 1절부터 3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위한 마지막 재앙인 장자 재앙을 예고하기에 앞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준비시키시며 특히 은금까지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했던 품삯까지 받게 하시는 부분이 나오고요. 두 번째는 이제 11장 4절부터 10절인데요. 이 바로가 계속 보내주겠다고 이렇게 안 하고 막 이렇게 이런 어떤 분에서 이제 기만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 기만 속에서도 끝까지 참으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마침내 이 바로에게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결정적 계기로 작용할 수 있는 10번째 재앙을 내리시게 대한 이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애굽에서 처음 난 것, 다시 말하면 바로의 장자로부터 시작해서 생축에 처음 난 것에 이렇게까지 모든 처음 난 것들이 다 죽게 될 거라는 그런 재앙의 내용이거든요. 이게 지금 이게 애굽에게는요, 이 생명 전체를 다 죽인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의 크신 진노가 임한 거고 심판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그게 이제 완전한 구원의 시작이 되는 선포와도 같은 것입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그죠? 물론 사람들이 죽는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수레바퀴는 어느 나라, 어느 백성, 어느 사람들에게나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뭐 하면요? 우상을 숭배하고 결국은 타락의 길을 가게 될 경우에 하나님께서 하지 말기로 원하는 그 일을 한다면 지금 잘 나간다고 해도 어느 순간에 역사의 수레바퀴 속에서 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자, 보면서 얘기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항상 여호와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에게 미리 말씀하세요. 지금도 보시면, 자, 미리 말씀하시거든요. 말씀대로 다 되어지거든요. 아직 멀었다 그러니까 멀었고, 이제 뭡니까? 나갈 거다라고 하니까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말씀에 집중하면 많은 답들이 납니다. 물론 이때처럼 나가라 안 나가라 이런 식의 말씀은 아니었지만 지금 말씀은 아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그 상황을 넘어갈 수 있는 많은 답들을 말씀을 통해서 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방식을 깨닫고 들어갈 수 있으면 여러분은 성공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근데 그 내보낸다는 게 쫓아낼 거다 이 말입니다. 그 한 가지 재앙이 바로 장자를 죽이는 재앙입니다. 생축에 묻은 장자를 죽이는 재앙인 거죠. 그 후에는 어떤 문제가 닥칠지 몰라 두려워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그 바로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신하들이 내보내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백성에게 이제 지시를 하라는 겁니다. 주변 애굽의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은혜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품삯이라고 보시면 돼요.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면서 제대로 받지 못했던 것들을 받게 하시겠는데요. 그 일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위대하게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대표가 되는 모세, 그 모세를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아,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다.
저 사람이 하는 말은 된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지금 다 그렇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은금을 주게끔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자, 이게요. 이 은금을 달라고 하는 이게 KJV 번역에는 조금 이렇게 빌리는 것과 같은 그런 걸로 돼 있는데 사실 그렇지는 저도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불법적 탈취도 아니고 비열한 구걸도 아닌 겁니다. 왜냐하면 당연한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노력했던 것에 대한 어떤 그 노동에 대한 임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결국은 나중에는 성막을 짓는 재료로 쓰게 되거든요. 이 얘기를 미리 하셨어요. 출애굽기 3장 21절 22절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겠다. 폐물, 금폐물을 다 받아서 나오게 하겠다라고 미리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대로 지금 이제 뭡니까? 시행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조금만 귀를 기울여 보세요. 저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저도 놓칠 때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나 붙잡으려고 몸부림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음성들을 잘 따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순종할 것들이 나와요. 그래야 인도받을 것들이 나온다니까요. 자, 우리 4절부터 7절, 8절 말씀까지 보겠는데요. 바로가 모세의 마지막 재앙에 대한 말씀을 들었다면 이것을 이제 뭡니까? 듣고 그냥 수용하고 보냈다면 애굽 전역에 비극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시행하시고 애굽을 향한 심판을 진행하시는데요. 참 인간은 어리석어요. 9가지 재앙을 받잖아요. 그러면 야, 이 10번째 재앙도 이루어지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바로왕은 완악해서 내 아들을 죽여? 그런 일이 어디 있어? 내 아들은 신인데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리 선포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기만 했어도, 이 말을 받아들이기만 했어도 이 바로왕은 그런 비극적인 일을, 애굽 전역에 그 비극적인 일을 당하지 않을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이제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가는 겁니다.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이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메뚜기 때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는데요. 그곳에 일어났던 모든 재앙은 어찌 보면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을 만큼의 재앙인데 이제는 그런 부르짖음을 일어나게 하겠다는 거예요. 너무나 분명한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을요, 농담으로 여기거나 설마로 생각한다면요, 그거는 정말 어리석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귀 있게 듣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이때도 개가 흔했는가 봐요.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정확하게 보이겠다. 저 이스라엘은 개 한 마리까지 뭐요? 혀까지 뭐 하지 않겠다? 움직이지 않게 하겠다. 6월입니다. 재앙을 넘어간다. 그래서 장자 재앙을 넘는 6월절이 이제 제정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장자 재앙 이후 애굽에 있는 바로 왕의 모든 신하가 누구요? 모세에게 절을 하고 내보내는 겁니다.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 나가라. 제발 나가주라. 정말 부탁해 나가주라 라고 할 정도가 될 것이다. 이제는 뭡니까? 사정하게 되는 거죠. 참 이 정도까지 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항복이죠. 이런 항복. 자, 이제 9절 10절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바로왕은요,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들었다면 오케이, 자 고지가 내리지 마라, 내가 보내줄게, 그렇게 했었더라면 그 애굽을 그렇게 망하게끔 놔두지 않겠죠. 근데 이 정도가 아닙니다. 나중에 또 이렇게 또 따라와요. 따라와서 또 붙잡으려고 하다가 이 홍해 바다에 수장되지 않습니까? 참 어리석어요, 인간들이. 자, 어쨌든 이 하나님은 이 마지막 재앙까지 행하십니다. 결국
이 9가지 재앙을 본 후에도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을 그 나라에서 내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마지막 재앙을 내리시게 된다는 이야기가 이제 10절에 나오는 겁니다. 자,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멸망을 자초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맙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마 이런 생각 가지지 마십시다. 정말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경외의 마음을 가지는데 그 경외의 마음만 가지지 말고 사랑의 마음까지도 가지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출애굽에 대한 준비들도 하고 이제 합니다. 어떻게 진행하시는지 보시고요. 지금까지 여러분 출애굽기 1장부터 10장까지를 보시는 이제 그 11장까지를 보시는 중에서도 뭐를 보시면 되냐 그러면 쉽게 해결되는 게 없구나. 하나님이 하셔도 고난도 오고 같이 어려움도 당하고 또 여러 가지 회유도 있고 많은 것들이 있구나를 생각하시고 인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애굽인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나고 막 기적이 일어나면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고 어려운 문제가 딱 오면 뭐요? 불평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이 짓입니다. 이 짓을 반복해요. 사가랴나 엘리사벳 같은 사람은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도 그러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뭡니까? 어려움이 와도 주님, 문제가 와도 주님, 고통이 있어도 주님.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바뀌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현실을 보고 믿음이 있고 없고가 정해지면 여러분 실패하는 거예요. 전혀 안 되는 상황이라도 끝까지 말씀 붙잡고 언약을 성취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돼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니까요. 엘리사벳과 사가랴가 그 시대에 아무도 제대로 믿지 않은 그 시대에 몇 명 믿지 않은 사람들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믿었던 사람들 속에. 많은 사람들은 믿지 않고 그냥 자기들 방식으로 살았다면 그 믿지 않는 속에 몇 명 믿었던 사람들 속에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기쁨과 좋은 일이 있으면 막 슬픈 일이 있으면 원망하는 이런 어리석은 신앙생활 말고요. 끝까지 우리만큼은 뭐요? 어떤 상황이 있든지 변함없이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 되길 바랍니다. 그런 축복을 누리는 귀한 사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흔들리지 아니하는 저희들 되도록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희들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정말 믿음으로 나아가며 말씀 따라 나아가는 축복 누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